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핍을 기도로 연결하라, 결핍을 기도로 연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었죠. 네, 특별히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 교회는 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청소를 했습니다. 네, 보통은 비 오는 날 청소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소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같이 청소를 해줘 버리시고 말았어요. 근데 어저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실까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로 넉넉하게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교회 대청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대청소를 할 때 놀랐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꼼꼼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닥을 수세미로 닦으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고는 그렇게 청소하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들어오실 때 혹시 놀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눈부셔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청결하게 해 나아가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여러 교회들 보면요, 그 외주 용역을 통해서 청소하는 교회들도 왕왕 많이 있어요.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요즘엔 편하게 청소하는 법도 있고 쉽게 돈을 주고 청소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청소하고 가꾸어 나아갈수록 교회 건물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또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손때가 묻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손때를 통해서 더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소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평소에 우리가 지나다닐 때는요, 이것이 닦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소해서 닦아내고 보니까요, 아니 그게 닦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요, 바뀔 수 없다, 때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 때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와 같은 것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요, 그 일들이 실제로 풀려져 나아가고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또한 경험하기도 하지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절대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결핍은 뭘까요?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상태가 절대적인 결핍이겠지요. 우리가 몸이 아픈데 그 병과 그 아픔을 해결하고 치유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결핍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결핍일 거예요. 반면 상대적인 결핍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부족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만족함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고기를 먹어야 된다든지 야채를 먹어야 된다든지 더 비싼 식품을 먹는 것이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단순하게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을 만족하지 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이 상대적인 결핍감을 느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이와 같은 다양한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결핍은요,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결핍이든지요, 채우려고 할수록 그것을 채웠다고 여겨질지라도요, 또 다른 빈자리를 만나게 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의 결핍을 채우려고 열심히 그것의 빈자리를 채우면요, 그 빈자리가 있는 것을 느낄 때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빈자리, 또 다른 결핍, 또 다른 목마름을 우리 인생상에서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요, 결핍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이 한나는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엘가나에게 한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내가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때 외모지상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부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나라만큼 명품을 1인당 많이 구입하는 나라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한나가 살던 이 시대에 여인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요,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결핍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가 없었던 한나 입장에서는요, 이 자녀가 없음을 잊어버려지게 할 수 있는 좋은 장점들, 좋은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그 한나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를 변함없이 여전히 그리고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조건 없는 사랑만큼 그 아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의 인정만큼 그 아내를 힘있고 자신감 넘치게 해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그 남편의 사랑과 인정에도 불구하고 자신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의 격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결핍을 만나더라도요, 그 결핍을 괜찮아, 내가 다른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감사할 만한 인생이야, 괜찮은 인생이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신을 달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환경과 주위가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인나와 같은 존재가요, 격동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덮어놓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괜찮아 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이게 부족해 라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사람,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 아픈 속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사람이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분인나도 이해가 조금은 될 수도 있는 게 당시에 엘가나에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 주었어요.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을 때 특별히 이것은 화목제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의 분깃을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화목제물 드리고 나면요, 그 화목제물에서는요, 기름과 그리고 간에 씌어져 있는 덮에 쓰여져 있는 그 껍데기와 그리고 콩팥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요, 넓적다리 살코기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제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의 부위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모든 부위가 같은 값이 아닌 것처럼 맛있는 부위가 있고 맛없는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엘가나는요, 그 제물의 가장 맛있는 부위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한나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아니고 많은 자녀를 낳았던 분인나도 아니고 아이를 못 낳고 있었던 한나에게 가장 좋은 부위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갑절을 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찾아보면요, 한 몫을 주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식욕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2배로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가장 좋은 부위, 다른 사람보다 정말로 맛있는 부위를 이 한나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인나 입장에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집안에 내가 제일 공로자인데 왜 저 한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노와 그 질시를 누구에게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까? 바로 한나에게 쏟아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요, 괴롭게 합니다. 한나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냥 괴롭게 한 것도 아니고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우리가 언제 심히 격분합니까? 우리의 인격의 상처를 받을 때요. 적당한 따돌림이나 멸시는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격을 건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건드릴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그저 참고만 있기가 참 힘들지요. 한나를 향한 그러한 심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도발을 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들도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고선 우리가 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이것은 좀 참고 넘어가 봐야겠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한 번, 두 번이지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런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단어가 뭐예요? 매년이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물을 나눠 먹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은 참지만 매년이면 어떤 사람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격동과 그 분노와 그 상처를 어떻게 덮어놓고만 살아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참는다는 것도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는 참을 수 있어도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면 우리도 더 이상 인내하고 참기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한나에게 자녀가 나아지기만 하면
이 분노나 이 격동함도 위로를 받고 해결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누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태문을 닫으셨는데 누가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나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결핍의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저 정신 승리를 하면 될까요? 그래도 남편은 날 사랑하니까 괜찮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 영원할 것 같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남편의 사랑도 사라질까, 변할까, 떠날까 두려워지는 것이 사랑을 받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왜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젊었을 때는 내가 아름다우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나도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남편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불안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염려될 것 마련입니다. 그럴 때요, 이 한나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불인나에 한번 길을 꺾어놔야 될까요? 남편이 사랑해주는 기회를 타서 머리끼덩이라도 잡고 네가 먼저나 내가 먼저냐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서 밟아놔야지 직성이 풀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한번 싸워 붙어가지고 누가 첫째 부인인지 누가 둘째 부인인지 한번 정해보자, 한번 승부를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매년마다 쌓여져가는 그 마음의 결핍에 커져가는 문제 앞에서 한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하나는요, 이 상황과 이 문제를요, 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찾아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한나는요,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요, 그 괴로움을 남편에게 푸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격동시키는 분인나에게 푸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 또 다른 자녀들에게 풀어내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자신을 섬기는 하인들에게 풀어내는 것도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펑펑 쓰면서 쇼핑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풀어내고자 결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핍의 문제를 바로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양을 하다 보면요, 기쁘고 행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즐겁고 그 목회와 성도들을 섬겨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무엇이 있느냐면 그 행복하고 기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들을 종종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이 계속될 것 같고 기쁨이 계속할 것 같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나 성도를 섬기는 일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가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 제가 눈물 나게 하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기뻐도 결국 제 인생과 삶의 마지막은 슬픔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파하는 것으로 가십니까? 라고 불평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눈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만 살면요, 눈물 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은 기뻐할 때는요, 기쁜 곳에만 가고 싶지 슬픈 곳에 굳이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곳에 내 마음을 함께 두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슬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슬픔의 자리에 관심이 갑니다. 슬픔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 품어져서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요, 마음이 괴로웠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죠?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어떤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눈물 날 일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자녀도 잘 낳고 남편도 나를 잘 사랑해 준다면요, 여러분, 한나가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지요.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의 인생과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이런 무리한 서약과 무리한 서원을 하고자 했겠어요? 인생과 삶에 그러한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기쁘고 내 인생은 평안하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이러한 대단한 신앙의 소원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결핍 때문에요, 그 결핍으로부터 오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 때문에요, 그녀는요 자신이 평안할 때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 지금 작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 낳고 잘 살고 있는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첫째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하면요, 한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싫어요.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면 안 될까요? 셋째 아들이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저 돈 많은데 돈으로 대신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요 벼랑으로 몰고 가셨어요. 어쩌면 그가 그냥 위안받고 위로받고 살 수도 있는 그의 인생을 자꾸자꾸 그의 결핍과 부족을, 상처를 들추어 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헌신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밀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나의 이 헌신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결단이 되지 않았습니까마는, 한나에게 결핍이 없었다면요, 한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껍질을 깨어내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걷어내시려고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괜찮은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문제를 들추어 내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그 결핍을 덮어주려고 했었던 그 가면과 그 감춰져 있었던 분을 불어내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디딤돌로, 재료로 써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한나를 신앙적으로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오랜 고통과 결핍 속에서 연단된 이는 서원이라는 평소라면 할 수 없었을, 하지 않았을 약속과 실천을 하나님께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저 만족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결핍을 들추어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쓰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자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결핍을 만났을 때 그 결핍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와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우울감에 빠지는 통로가 아니라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무너뜨리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가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결핍을 인식하게 될 때, 결핍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덮어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들고 그 결핍으로 인한 괴로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까지도 다 같이 안고 나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간절한 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통곡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역사가 열려져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서 그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려고만 이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기의 시대예요.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사사기 시대는 정말 왕이 없는 시대였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판단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이 되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인생 그냥 내가 살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는 영적인 사춘기와 같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이 없던 시대라고 외치면서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면, 잘 살면 좋겠는데요, 그 결과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매번 대적들에게 사로잡히고
억압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쌓아가며 저주와 형벌을 쌓아가고 나가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만들어 나아가고 쌓아 나아가는 인생의 열매와 결과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던 거예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계 만방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건져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들은 어떤 열매와 어떤 것을 낳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된 나라의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낳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민족,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간절함은요, 이 열매와 그 결실과 사명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느낀 것은요, 나의 이 슬픔과 통곡이 바로 하나님의 통곡과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뭐를 소원한 거예요? 다른 소원이 아니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이 민족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풀어드리는 신실한 선지자, 신실한 사도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 집을 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여종이 될게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헌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왜 한나는 이와 같은 헌신을 했을까요? 그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한 사람이 없는 시대를 한탄하시며,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를 바라보니 그 다음 세대가 답답하셨던,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던 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통로와 도구로 이 한나를 불러 올리셨던 것이 바로 그 한나의 결핍을 주셨던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결핍은요,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나의 능력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누군가가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답답함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결핍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에게 있어 결핍은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결핍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때로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 결핍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허망하고 우울하게만 바라보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탄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핍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통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결핍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때로는 외면하고 살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는 것을 굳이 드러내시고 들추어내시고 그 우리의 아픈 마음과 아픈 심정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십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통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결핍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결핍이 주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귀중한 보석과 같은 천국의 축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은 결핍 속에서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망가져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핍을 통해서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늘빛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